어떤 이는 산 자로 죽고 어떤 이는 죽은 자로 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는데 산 자로 죽고 어떤 자는 죽은 자인데 똑같이 죽은 자로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저는 죽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죽었는데 살았다. 살았는데 죽어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매장 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으로 돌아간 육체를 또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다음 무엇이 있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짓고 어떤 사람은 고불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예식을 합니다. 근데 또 제사도 여러 번 드리더라고요. 이거 죽은 사람 앞에 제사를 여러 번 드려요. 또 기일에 맞춰서 또 제사를 또 드리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럼 산자가 열심히 제사 드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죽은 망자는 좋은 데로 가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제사를 많이 지내준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좋은 데로 가는 방법이라 그러면 아이러닉한 거예요,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분명히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돌아간 곳이 행복한 곳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물주한테 빌어서 그를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빌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도리어 더 불쌍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사랑하며 살자, 노력하며 살자,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자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낳아준 부모를 기억하며 사는 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일날 그 부모를 기리는 내용은 똑같은데 근본적인 내용은 달라요. 죽은 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진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야 되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활신앙 때문인데,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냥 모여서 함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지언정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밥을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게 부활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도 예배를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활신앙이 크리스마스 때 함께 매치가 돼서 여러분한테 잘 전달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은 한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 아팠어. 그 아픈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았고 이렇게만 기록됐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아마 되게 한정적인 의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이 11장을 통해서 굉장히 큰 범위가 있다는, 넓은 범위의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가 있다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이는 마리아인데 이 누이 마리아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향유를 뿌렸던 여인이다 라고 나와져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았던 여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을. 그런데 그의 오빠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의 오빠가 병이 들었고 마르다, 그 집에 마리아와 또 친자매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병드니까 예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람을 통해서 보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빠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그 심부름 하는 사람한테 당부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빨리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빨리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요. 안 가고는 이틀 동안 거기 더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다. 또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틀 뒤에나 예수님이 덜레 일어나가지고는 자, 제자들아 유대로 가자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거기 가기가 싫었어. 유대에서 예수님이 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또다시 거기를 간다고요?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난 12시에는 걱정하지 마. 12시는 빛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큰 일을 안 해. 만약에 사람들한테 빛이 없는 밤에 간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진짜 빛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여러분은 지금 빛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스크 쓰고라도 교회에 나오는 거죠. 물론 저는 집에 계신 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코로나가 정말 믿지,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제도 문자 보내기를, 여기 우리 단톡방에 안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시지만 보내기를 나오지 마세요 한 문장으로 보냈어요. 사실은 많은 분이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의 문장을 보냈어요. 건강이 우선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자, 어쨌든 유대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유대로 다시 가겠다고 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 가신다니까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잔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사로가 금방 낫겠네요. 금방 다시 일어나겠네요. 지금 잠들었다는 것은 그가 나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그가 죽었다 라고 말을 해요. 앞에선 잔다 그랬다가 뒤에선 예수님이 죽었다 라고 말을 해요. 황당해요. 황당해 예수님 진짜 보면. 근데 가보니까 나흘이나 지났어. 나흘이나 지났어.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이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있다. 왜 죽은 뒤에 내가 가느냐?
너네들을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나사로가 죽은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죠? 제자들한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너희 믿음을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이틀 뒤에 가서 사실 예수님이 그 전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많이 앓고 있을 때 가셔서 다른 열병 앓았던 그 장고처럼 일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었을 예수님인데 앞에는 맹인도 낫게 하셨고 앞에 보니까 5,000명도 먹이셨던 그런 사건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은 빨리 가셨으면 나사로가 살아났을 거예요. 이틀이라는데 지나고 간단 말이에요. 이미 나사로는 죽은 뒤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혜성이가 항상 제 앞에서 읽어주니까 제가 항상 기분 좋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시작. 내가 곧 잊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 이는 너희를 대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도 받아갔으니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체해서 이틀 뒤에나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마르다가 들었습니다. 마르다, 여기 마리아 말고 마르다, 얘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서 발을 닦았던 이는 마리아이고 여기에 그의 자매인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달려와가지고는 예수님께 인사를 해요. 근데 마리아는 속상했는지 집에서 안 나왔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원망인지 이게 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저는 믿어요. 이 마르다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믿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들어주실 줄 믿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르다는 집에서 음식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달려나와서 수종 들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고백을 해요. 예수님 만약에 기도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저는 믿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살아날 거야. 23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내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그가 다시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것을 믿으래요.
그런데 마르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전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동안 계속 이것을 여러분한테 가르쳤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을 한 후에 마르다는 슬그머니 예수님에게서 빠져나와서 자기 자매인 마리아한테 달려갑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를 불러. 예수님 부른 적 없는데 마르다는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마르다야, 너 예수님이 부르신다 라고 말을 전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는요, 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표현했어요. 그 광경을 조문객들도 봐요. 아, 마리아가 울러 가는구나, 우르러 곡하러 가는구나 해서 따라가요. 거기는 그런 문화가 같이 있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곡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따라갔더니 우르르 예수님 앞에 다 같이 갔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원망인가 한탄인가.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비통하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도 참 사랑 많으셨던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니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세요.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아, 예수님이 저 나사로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쑥덕거려요.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시는 거 보니 사랑 많이 하셨네.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롱해요. 얼라려 예수님, 맹인들은 눈뜨게 하면서도 저 병든 사람은 죽지 못하게 못하셨네. 얼라려. 그렇게 놀려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나사로 사건은 여러분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은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니까.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세요.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심판주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는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막혀 있었어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을 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못 열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너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지 않았느냐. 믿으라는 거죠. 무엇을 믿으라? 부활신앙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삶이 아니라 죽어도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삶이지만 여러분 죽음을 다른 시작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이 더 부러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향해서 손을 벌려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여 있었죠. 꽁꽁 묶어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우리가 40 어디야? 43절이래요. 함께 우리가 기적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그때서야 죽은 자가 동여있던 채로 수족을 배로 돌돌돌 말아놓거든요. 동여인 채로 나오더라.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풀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을 믿으면? 부활 신앙을 믿으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들어주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 그것이 큰 기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는 신앙이 기적입니다. 아무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죽음 가운데 사람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27절에 마르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부활신앙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체이심을, 부활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하셨었던 그 고백,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나사로의 가족들은 부활을 봅니다. 이 고백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천국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세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흔들지 마시고 세상을 풀 수 있습니다. 매였던 거 풀 수 있고 또 이 열쇠를 가지면 얽혔던 것이 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의 기초가 되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 땅에서 열쇠 가진 자로 살게 될 것이고 그 고백을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육체는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은 살아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육체가 죽으면 함께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천국에 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귀신으로 떠돌아다닌다. 나는 그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밥 얻어먹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 제사밥 차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당 모셔두고 좁은 단지 안에 뭔가 두고 그날 밥을 얻어먹으러 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그런 모습으로 내 자녀들이 대우해 주길 원하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심판과 부활로 나뉘어집니다. 귀신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지 아니면 죽으면 끝나는 존재로 살지 여러분의 고백 하나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오시진 않았습니다. 그가 천국 문이신 것은 분명해요. 그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고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천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셔야 이 땅에서도 풀고 천국에서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살지 못해요.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날마다 제사해야 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고생스러운 삶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열쇠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이 땅에서 때로 잠궈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히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